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가 이 아침에도 저희들 가운데 가득함을 찬송 가운데에 감사함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온 날들이었고 또한 오늘도 그와 같은 은총의 날일 줄 믿습니다. 그저 저희들이 원하는 대로 되는 것이 복과 은혜를 얻은 자인 줄로 고집하던 어리석음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과정 속에 우리가 살고 있음을 깨달음으로 감격하고 주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기뻐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뜻이 저희의 생각 가운데에 저희의 부질없는 생각을 다 몰아내고 온전히 자리할 수 있도록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지켜주시고 또한 성령 하나님께서 일깨워 주시는 그 크신 은총으로 말미암아 저희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온갖 은총이 오늘도 풍성하게 저희들 가운데 있음을 고백합니다. 부족함이 없도록 더하여 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 오늘도 저희들에게 부어진 그 이유를 저희들이 바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모든 은총으로 말미암아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하실 뿐 아니라 또한 마땅히 주신 은혜를 또한 선용하며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나누고 섬기는 가운데에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이 모든 것을 주신 분은 주님이시요 또 때로는 취하시는 분도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저희들이 가지게 되어도 마땅히 감사할 것이겠으나 가지지 못하여도 하나님께서 또한 주시는 은혜가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의 모든 일들이 사람이 결정해 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때로는 저희들이 어려움을 겪는다고 탄식할 때에도 그 가운데에 우리 주님 주시는 은혜가 있음을 그리고 저희들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교훈이 담겨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오늘도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의 통찰을 깨달아가는 기쁨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저희가 이만큼의 건강을 가지게 하셔서 이렇게 예배당에 나와 기도할 수 있게 하신 것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세월이 지나면서 몸도 마음도 약해져 가기 쉽지만 또 때로는 몸의 상함도 경험하고 또한 여러 가지 어그러지는 그러한 형편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마는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주님이 저희들에게 베푸시고 나누시는 은혜를 늘 깨닫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강하여서 주님의 전으로 찾아 나올 수 있게 된 것만 아닌 것은 저희들에게 연약함이 있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오나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기로 힘쓰는 가운데 건강의 복도 얻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간절히 바라고나옵기는 저희가 저희의 날이 어느 때까지 일런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생명의 날이 다하는 그날까지 온전한 정신과 온전히 몸과 마음을 가눌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얻게 하여 주시다가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저희들에게 베풀어 보여주심으로 주님 나라에 이르도록 찬송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저희의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으로 오늘도 살 뿐 아니라 인생의 마지막 날까지 오직 주님이 주신 믿음이 더하여지고 더하여져서 날마다 믿음 위에 믿음을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찬송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시작하였으나 욕망으로 패하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앞에서 시작하였으나 세상 한복판에서 패하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 안에 오늘도 되어지고 주님 허락하시는 모든 일들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이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에 있음을 저희는 고백합니다.
하오나 그것을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의 요란한 소리로 인하여 이 세상은 언제나 그러했듯이 여전히 어그러져 있고, 또한 온갖 더러운 것들이 깨끗한 것들을 다 뒤덮고 있는 그러한 세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흔들리는 요란한 세상 속에 살지만 그곳에 마음과 생각을 빼앗기지 않도록 주여 지켜 주시옵시고, 오직 신실하신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저희의 세상 속에서 들려오는 온갖 소리들, 또 저희 내면에서 저희들에게 향하여 외치고 또한 속삭이는 모든 소리들, 그 가운데에 휘둘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성령께서 내밀한 음성으로 저희에게 들려주시는 그 말씀의 은혜만을 쫓아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구역으로 모이는 우리 모든 교우들, 구역마다 이제 코로나 시절을 완전히 패하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모이기를 힘쓰고 사랑으로 충만하게 되어지게 하신 것 참 감사합니다. 모이기를 더욱 힘쓰게 하여 주시되, 혹 하나님 안에서 저희들이 허락하신 교제의 기쁨을 나누지 못하는 이들이 혹 있다면 저희들이 서로 돌아보고 사랑으로 격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러한 섬김과 사랑과 나눔과 돌봄의 일에 애쓰고 수고하시는 귀한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힘 주시고, 은혜 주시고, 필요한 모든 시간과 건강과 물질도 충만히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사랑으로 살아가고자 힘쓰는 모든 분들에게 먼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감격으로 풍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병중에 있는 우리 많은 교우들이 있습니다. 연약한 중에 있는 교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생명의 은총을 기도하며 고대하는 가운데에 기도하는 모든 분들이 있습니다. 갑작스럽게 이제 병원으로 가게 되어진 가족을 두고 기도하는 우리 교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치유의 손길을 구하며 오늘도 병원을 드나들게 되는 모든 분들, 입원 중에 있는 우리 교우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온전히 이 모든 문제들이 영육 간에 해결되어지기를 기도하는 모든 분들, 사랑하는 부모님을 두고 기도하며 또한 사랑하는 자녀를 두고 기도하는 모든 애타는 심정 가운데 우리 주님 주시는 평강과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사 고침받은 감격으로 나음을 입은 은혜로 주님 찬송하며 남은 평생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날이 복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름다운 주님의 은혜가 경영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출타 중에 있는 교우들, 여행 중에 있는 교우들, 군문에 나가 있는 자녀들과 유학 중에 있는 젊은이들, 오늘도 내일을 위하여 열심히 수고하며 공부하며 분투하게 될 우리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의 장중에 거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 의지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열왕기상 4장 20절로 34절까지의 말씀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4장 20절로 34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유다와 이스라엘의 인구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많게 되매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였으며 솔로몬이 그 강가에서부터 블레셋 사람의 땅에 이르기까지와 애굽 지경에 미치기까지의 모든 나라를 다스림으로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그 나라들이 조공을 바쳐 섬겼더라. 솔로몬의 하루의 음식물은 가는 밀가루가 30고루요 굵은 밀가루가 60고루요 살찐 소가 10마리요 초장의 소가 20마리요 양이 100마리이며 그 외에 수사슴과 노루의 암사슴과 살찐 새들이었더라. 솔로몬이 그 강 건너편을 딥사에서부터 가사까지 모두 그 강 건너편의 왕을 모두 다스림으로 그가 사방에 둘린 민족과 평화를 누렸으니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유다와 이스라엘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각기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방언이 살았더라.
솔로몬의 병거의 말 외양간이 4만이요 마병이 12,000명이며 그 지방 관장들은 각각 자기가 맡은 말 솔로몬 왕과 왕의 상에 참여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먹을 것을 공급하여 부족함이 없게 하였으며 또 그들이 각기 직무를 따라 말과 준마에게 먹일 보리와 그 말들이 있는 곳으로 가져왔더라.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의 모래같이 하시니 솔로몬의 지혜가 동쪽 모든 사람의 지혜와 애굽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난지라. 그는 모든 사람보다 지혜로워서 에스라 사람 에단과 마올의 아들 헤만과 갈골과 다르다보다 나음으로 그의 이름이 사방 모든 나라에 들렸더라. 그가 잠언 3,000가지를 말하였고 그의 노래는 1,005편이요 그가 또 초목에 대하여 말하되 레바논의 백향목으로부터 산에 담에는 우슬초까지 하고 또한 그가 짐승과 새와 보낸 자들이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지혜로 풍성하게 복 주신 은총을 따라서 솔로몬이 다스리는 이스라엘 나라는 평강과 풍요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혜로운 왕을 세우셨을 때 백성들은 그 지혜로운 왕을 따라서 하나님의 지혜를 사모하며 그 길로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이래서 지도자가 중요한 것인데 지도자에게 모든 어떤 역량이 갖추어져 있다고 생각하는 우리들은 그 지혜자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보는 믿음의 눈이 분명히 있어야만 하나님께서 복 주신 경위와 이유를 분명히 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솔로몬이 다스리는 이스라엘 나라가 얼마나 풍요로웠는가 여러 가지 구체적인 묘사와 수치가 포함이 된 인구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많게 되었다. 인구 문제는 예나 지금이나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 사회는 특별히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데 그냥 감소가 아니라 급감하고 있는 그러한 형편에 있음을 우리가 잘 압니다. 전문가들은 우리나라가 과거 어느 시대의 어느 나라보다도 더 과감한 이민 정책을 펼치지 아니하면은 국제 어떤 질서 속에서 생존 자체가 불가능한 그러한 추세로 들어섰다. 이렇게까지 심각하게 경고를 합니다. 뭐 지금 구체적인 얘기를 할 시간은 아닙니다만 왜 그런 현상이 벌어집니까? 나중을 그러니까 짧게는 내일을 또 내년을 10년 뒤를 내 자녀들이 살아갈 30년 뒤 또 손주들이 자랄 50년 뒤 60년 뒤를 기대할 수가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것은 오늘을 불안한 시선으로 보는 것에 기반할 것입니다. 인구가 많아졌다. 단순히 말하면 그냥 사람들이 많아졌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덜 죽었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전쟁이 또한 여러 가지 사회적 환경이 이제 훨씬 더 이전보다 좋아졌기 때문에 죽는 사람의 수는 줄어들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게 되어졌다 하는 거죠. 그런데 그들이 모두 모든 사람들이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였다고 했습니다. 가난한 사람 없이 못 먹는 사람 없이 모든 사람들이 아래에도 또 나오지만 평안히 살게 되었다 하는 것이죠. 21절 이하에 보면은 그 솔로몬이 다스리는 나라의 어떤 경계를 표현을 합니다. 블레셋 사람의 땅에 이르기까지 또 애굽 지경에 미치기까지 모든 나라를 다스렸다. 그러니까 이 몇몇 강대국의 접경에 이르도록 되어진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접경하고 있는 작은 나라들까지도 다 다스리게 되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그 나라들이 조공을 바쳤다고 했습니다. 조공을 바친다고 하는 의미는 이 나라의 강약의 관계,
그 상하의 관계를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고, 그리고 불평등한 것 같지만 평화가 조성되고 유지되고 있다는 뜻을 말하기도 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 조공이 이스라엘 나라의 대단히 중요한 수입원이 되므로 백성들이 그 풍요로움을 함께 누릴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또한 일컬어 말합니다. 22절 이하에 보면 구체적으로 솔로몬의 하루 음식물, 그러니까 솔로몬이 이걸 다 먹는다는 게 아니라 솔로몬의 직하라는 왕궁에서 사용되는 것이 이 정도다 하는 겁니다. 이 정도의 양이 어느 정도 되느냐? 예를 들어서 이 이스라엘 전체의 음식물이 아니라 솔로몬이 다스리는 그 왕궁에 거하는 사람이 어느 정도 되냐는 것을 짐작을 하는데 10,000명에서 20,000명 정도가 먹을 만한 양식이다 이렇게 계산을 합니다. 얼만큼 먹느냐에 따라 다르지만 우리도 한때 쌀 생산량이 아주 중요했던 게 뭐냐 하면 물론 다른 것도 많이 먹지만 쌀이 주식일 때 개인 한 사람이 하루에 먹는 쌀의 양이 어느 정도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계산해 보면 인구에 대비해서 쌀이 모자라냐 남느냐 이것을 이제 계산할 수 있게 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기본적으로 먹는 그들의 밀가루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부식 재료가 되는 것들이 이렇게 풍성하다. 왕궁이 풍성하다는 얘기는 이스라엘 나라를 이끌어가는 그 활발한 그런 그 중앙 정부 조직 내지는 그 왕궁의 어떤 친위적인 그런 위용을 이렇게 엿볼 수가 있는 것이죠. 24절에 보면 솔로몬이 다스리는 지경을 딥사와 가사 그리고 그 사방에 둘린 민족과 평화를 누렸다고 했고 또 25절에 보면 유다와 이스라엘이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평안히 살았다고 했습니다. 지금 지도를 따로 준비는 못했습니다만은 이스라엘 나라는 위아래로 길쭉한 나라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지경의 제일 윗부분엔 단이 있고 제일 아랫부분에는 부엘세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사는 이 단보다 훨씬 더 위쪽에 시계로 말하면은 한시 방향 정도에 있는 그 이스라엘 나라가 미칠 수 있는 가장 위쪽이 가사라고 딥사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고 가사는 반대로 저 아래쪽 시계로 말하면은 한 7시와 8시 사이에 있는 방향에 있는 저 아래쪽에 있는 그러한 도시입니다. 지금도 이제 가자지구 이런 표현을 쓰는 지역이 있는데 그곳에 지금 사용하는 지형보다는 훨씬 아래쪽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가 위아래로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그리고 훨씬 위인 딥사와 훨씬 아래인 가사에 이르도록 솔로몬이 이 모든 나라를 잘 다스렸고 그리고 접경하는 나라들과도 다 평화를 누렸다는 겁니다. 전쟁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기들끼리는 잘 먹고 살아도 늘 전쟁의 위협이 있다면 그 나라는 불안할 것이고 반대로 다른 나라와 화평한다 하여도 먹을 것이 없으면 외화내빈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모든 것이 다 풍요로웠다고 하는 것이고 그 가운데에서도 가장 주목할 만한 단어가 하나 있다면 25절 하반절에 보면 모든 유다와 이스라엘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에 이르기까지 각기 평안히 살았다고 했습니다. 이 모든 사람들이 다 나름대로 평안히 살았다는 겁니다. 이건 공산주의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가진 사람은 가진 사람대로, 못 가진 사람은 못 가진 사람대로, 단에 사는 사람은 단에 사는 사람대로, 브엘세바에 사는 사람들은 브엘세바에 사는 사람대로 다 평안하게 살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우리나라는 어느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평안할지 모르지만 또 어느 지역에 사는 사람은 평안하지 못하여 상대적으로 이 박탈감과 불만을 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더 잘 사는 사람들은 불만이 없느냐? 우리가 세금 내서 저 사람들 걷어먹인다. 이런 또 불만을 가지게 마련입니다. 모두가 다 평안하게 살 수 있다는 것은 놀라운 축복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어서는 솔로몬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여러 그 마병, 거병 또한 병거의 수 이런 것을 통해서 얼마나 기본적인 군사력을 가졌느냐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어떤 물질 가치뿐만 아니라 솔로몬에게는
대단히 중요한 그 정신 유산을 가질 수 있도록 지혜를 주셨는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지 않습니까? 솔로몬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로 듣는 마음을 받을 수 있도록 지혜를 구했고, 그리고 그 지혜를 얻은 솔로몬은 나라를 잘 다스렸을 뿐만 아니라 29절에 보면 그 지혜와 총명을 가지고 많은 어떤 지혜와 잠언과 시와 노래를 만들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시를 한 편 써보셨습니까? 아니면은 그 시에다가 곡조를 붙여서 노래를 만들어 보셨습니까? 한 번이라도 해보신 분은 이거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아실 겁니다. 전 재주가 없어서 어렸을 적에 동시 한 편을 서서 숙제로 내는 것도 참 어려워했던 기억이 나는데, 이 어려운 일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방대한 지식과 지혜를 솔로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또 뭐라고까지 말을 하냐면은 33절 이하에 보면 초목에 대해서 말을 하고 식물학입니다. 또 짐승에 대해서도 말을 하는데 뭐 생물학, 동물학까지도 말할 수 있겠죠. 이 당시에는 그 자연과학의 영역이 많이 분야가 나뉘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모든 자연과학까지도 포괄한다, 이런 상징적인 의미가 될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에 대해서 모르는 바가 없이 그가 다 논할 수 있었고, 그리고 그것을 설명할 수 있는 그러한 수준에 이르렀다 하는 겁니다. 솔로몬이 이렇게 지혜로웠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29절로 다시 올라가 보면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만 주신 것이 아니라 넓은 마음을 주셨다는 거죠. 어떤 사람은 참 똑똑하고 참 그야말로 흔히 우리가 하는 말로 아주 샤프한 그러한 머리를 가져가지고 착착 돌아가갖고 뭐 실수도 없고 손해보는 일도 없고 뭐 남들보다 훨씬 더 몇 걸음 앞서서 생각하느라고 크게 유익하고 성공을 반복한다, 이러한 말은 듣지만, 그런데 어떻게 자기만 알까? 어떻게 저렇게 얄밉게 자기만 저렇게 배부르게 먹으면서 사느라고 겨우 한다는 것이 자기 가족들 챙기느라고 어떻게 저렇게 살까? 이런 사람이 있다면 참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칭찬 듣기 어려울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우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주신 복이지요. 그런데 그보다 더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단지 나 하나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이상의 귀한 가치를 나누면서, 섬기면서, 베풀면서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게 하고 이웃에게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는 그러한 도구요 전달자로 사용하며 살아가라 하시는 겁니다. 제가 이런 분도 봤어요. 목사님, 저는요 형제들도 제가 다 돕고요, 그리고 친구들도 제가 다 먹여 살리고요, 제가 속한 모임에 가면 언제나 제가 돈을 냅니다. 그래서 아주 불만입니다. 제가 이렇게 반문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부터 얻어먹고 다니시고 싶으십니까? 어디 가도 누가 돈 내주기를 기다리고, 어디 가도 누가 나 도와주면 좋겠다고 하고, 누구한테 돈 꿔야 되나, 어디 가서 오늘 얻어가지고 하루를 살아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고 사시고 싶으세요? 그랬더니 아무 말 안 하더라고요. 여러분, 감사할 줄 몰라요. 우리에게 주신 것이 하루 세 끼 먹고 넉넉히 잠잘 수 있고, 또 가진 것이 충분해서 지금 뭐가 부족해서 힘에 겹지 않다면 감사할 줄 알아야 되는데, 그 감사의 은혜가 없는 거예요.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어느 한순간에 확 부어주시고 더 이상 부어주시지 않으신 것이 아닐 겁니다. 계속해서 부어주셨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솔로몬에게 계속 부어주셨을까? 아마도 물론 한참이 지나서는 이제 우리가 며칠 뒤면 솔로몬의 잘못된 타락한 그의 말년을 보게 되겠지만, 그때가 이르기 전까지 아마 솔로몬은 주님이 주신 지혜로 인하여 감사하고 지혜를 가지고 잘 다스림으로 풍성해지게 하신 하나님의 은총에 감사하며 살았을 거예요. 그러는 동안에 하나님께서는 또한 지혜를 주시고 그뿐 아니라 넓은 마음을 주셔서 똑똑한 머리 가지고
남의 것 빼앗는 것이 아니라 모든 백성들이 다 살 수 있도록 저는 이 나라의 지도자들이 그렇게 되기를 정말 기도합니다. 자기에게 부여된 하늘이 주시고 백성들이 위탁한 자기에게 부여된 역할과 권한을 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잘 살 수 있는, 모든 사람들이 제대로 살 수 있는, 당대뿐만 아니라 우리 후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잘 살 수 있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나만 하나님의 뜻에 온전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에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세상이 되어야겠죠. 교회도 그러한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만 정말 풍성하게 빚도 없이 그리고 교회도 짓고 그리고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면 참 좋겠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 이웃을 섬기게 하시고 나누게 하시고 국내외로 비전을 주시고 또한 섬기며 헌신하고 수고하게 하신다면 그 길로 우리가 마땅히 순종하며 걸어가도록 하시는 것, 이것이 넓은 마음이고 이것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통찰 지혜인 것이기에 주님이 주신 것들 더욱 주시기를 기도하고 주님이 주신 은총 잘 사용하며 하나님 앞에 헌신하겠노라 다짐하는 우리 각 사람과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이 유만큼의 은혜를 주신 것을 참 감사합니다. 더욱 주실 그 놀라우신 은총에 합당하게 헌신하며 마땅한 사랑으로 섬기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